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당신이 홀로 있을 때나 혹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당신이 뿜어내는 그 찬란한 빛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아침 해가 뜬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만 남고 친구들과 가족들은 차 2대에 나눠 타고 해변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억지로 바다에서 끌려 나오고 했던 소녀는 이제 어른이 되어 여기에 있다. 더 이상은 모래밭을 걸을 수도 바다에서 수영도 할 수 없는 중년의 여성이 되었다. 원인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은 지 20년이 지난 후 마침내 내 병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내 병은 치유 불가능한 유전 질환이었고 1차적 치료법은 진통제였다. 여름 별장에 테라스에 앉아서 즐겁게 웃는 사람들을 가득 태운 차 2대가 진입로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슬픔과 외로움으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내 염원은 단 하나였다. 제발 내가 평화로워지기를. 어떤 삶이든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기를. 초기 불교 경전을 기록한 언어인 빨리어에서 두카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정서적인 고통을 의미한다. 두카는 종종 괴로움으로 번역되지만 스트레스와 불만, 불안, 슬픔, 좌절, 일상의 불쾌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을 다 포함한다. 두카라는 말은 원래 바퀴가 망가진 수레를 뜻한다. 괴로워할 때 우리는 균형을 잃고 불안하게 덜컹거리며 인생길을 따라간다. 우리는 무너졌거나 길을 잃었거나 단절되고 고립되었다고 느낀다. 이 느낌은 때로는 가벼운 동요나 불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뼈저린 슬픔이나 극한의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깊이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모든 공경의 밑에 외로움과 불안감, 자신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놓여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받아들임이라는 책에서 나는 뿌리 깊은 수치심의 괴로움, 난 뭔가 잘못됐어 라는 믿음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책에서는 두카를 더욱 광범위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받아들임이 출간된 후 나는 큰 상실감을 느껴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졌으며 나는 불치의 유전병 진단을 받았다. 내가 가르치던 수많은 수련생들 역시 삶의 격변을 겪었다. 어떤 이들은 실직을 하고 나서 생계를 꾸려갈 걱정을 하며 의미 있는 일을 애타게 찾고 있다. 어떤 이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져서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고 있다. 늙음과 병, 불가피한 죽음으로 고심하는 이들은 훨씬 더 많다. 그들에게는 난 뭔가 잘못됐어 라는 믿음이 삶 자체와 벌이는 고통스러운 싸움과 서로 얽혀 있다. 붓다는 이런 불안과 고립감, 결여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우리 인간은 분리감을 느끼게 조건화되고 수시로 변하며 통제 불가능한 삶과 맞서 싸운다고 붓다는 말한다. 바로 그 분리감이 파괴적인 감정, 두려움, 분노, 수치심, 슬픔, 질투, 끝없는 편협한 자기 대화와 충동적인 대응 행동을 일으켜서 우리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붓다는 근본적인 진실을 알려준다. 불교를 비롯한 지혜로운 수많은 영적 전통이 공유하는 그 진실은 바로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서 참된 귀의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귀의철을 찾을 수 있다. 연이은 수많은 활동과 쉼없는 악정고투의 배경에 놓인 고요한 자각의 공간을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참된 귀의철에 이른다. 우리의 마음이 자애와 연민으로 열릴 때마다 우리는 귀의처에 이른다. 우리의 참된 본성의 타고난 지혜에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귀의처에 이른다. 이 책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생하고 즉각적인 자각을 강조하기 위해 현존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현존은 설명하기 쉽지 않은 말이다.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체험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순간 내면에 깨어있는 고요를 감지할 때, 즉 현존할 때 나는 완전한 나에게로 참된 본성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몸과 마음속에서 나는 더없이 편안하다. 지상에서 모든 존재와 더불어 참으로 편안하다. 현존은 경계가 없는 광활한 안식처로서 그 삶의 모든 것을 품어 안는다. 내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간 질병까지도 감싸 안는다. 이 책은 참된 귀의처로 통하는 세계의 문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불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적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 문은 바로 진리와 사랑과 자각이다.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이 세계의 문은 우리를 치유와 영적 자유로 안내한다. 진리와 사랑과 자각은 강박적 사고, 편협한 믿음, 트라우마와 관련된 불안 같은 일상의 괴로움을 이겨내는 열쇠이자 자기 연민과 친밀한 인간관계에 들어서는 열쇠다. 또한 평화와 행복을 얻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열쇠이다. 케이프 코드에서 슬픔에 빠져 있던 그날, 나는 내 앞에 펼쳐질 미래를 알지 못해 불안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알 수 없었다. 힘겨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 곁에 앉아있던 애완견 체일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툭툭 건드렸다. 체일라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고 내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 존재하게 해주었다. 잠시 체일라를 쓰다듬다가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체일라가 앞장섰다.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비교적 평탄한 길을 따라 걸었다.
깊은 슬픔을 느낀 뒤여서 나는 말이 없었고 열려 있었다. 내 마음은 모든 것을 끌어안았다. 무릎의 통증과 반짝이는 드넓은 바다와 채일 나와 알 수 없는 나의 미래와 갈매기 소리, 이 모든 것을 자각하고 받아들였다.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참된 귀의처에 들어선 이 순간은 불교 수행이 주는 가장 커다란 선물 중 하나다.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이유 없이 행복하다. 그 순간에는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서도 치유와 자유를 약속하는 참된 귀의처, 즉 현존에 이르는 길은 항상 존재한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서도 현존에 이르는 길은 항상 존재한다. 다정한 현존, 다정한 현존이 우리의 본성임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존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한다.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경직된 마음을 이완시킨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놔두겠다고 다짐하세요. 위기의 순간에는,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는 도움을 청하는 외침을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외침은 우리의 가장 깊은 괴로움을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귀의처를 찾으려는 진심 어린 갈망이다. 현재의 내적 경험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나의 상담 의뢰자인 팜은 파트너인 제리를 완벽하게 보살필 수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과 괴로움을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제리를 잘 돌보는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언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언제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언제 그를 어루만져서 안심시켜줘야 하는지, 언제 노래를 불러주고 언제 말없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지를 느낌으로 알았지요. 제리와 함께 존재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전화를 끊기 전에 팜은 자신이 제리와 함께한 마지막 며칠은 선물이었다고,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침묵 속에서 나는 그와 나라는 느낌, 그 이상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사랑의 공간이라는 것을, 완전히 열려있는 온기와 빛이라는 것을 점차 또렷하게 실감했어요. 제리는 떠났지만 그 따스한 기운은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내 마음은 내가 고향에 돌아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랑의 공간에 정말로 돌아왔다는 걸요. 내적 경험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과 기꺼이 함께 존재함으로써 팜은 커다란 사랑의 공간에 들어설 수 있었다. 현존하는 능력, 즉 자신이 겪는 매 순간의 실제 경험과 함께 머무는 능력이 커지면서 팜은 크나큰 상실을 겪고 있을 때조차 고향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 현존은 참된 귀의처의 본질이다.
불법을 찾으려 하는가?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흘러가게, 이리 오고 저리 가게, 파도에 자신을 맡기게. 불법은 부다의 가르침으로 세상만사에 관한 진리를 말한다. 자신의 경험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실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 폭풍우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없다. 명상 수행의 막바지 며칠 동안 나는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기분을 돋우고 상황을 분석하려는 나의 오래 묵은 전략들이 자꾸만 방해하는 느낌이었다. 료칸의 시는 가능성을 일러주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파도에 나를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쓸 때마다 나는 그 뒤에 숨어있는 위협을, 문제를 일으킬 작정으로 구석에 숨어있는 어떤 것을 항상 감지하곤 했다. 나는 감정의 파도에 따라 흘러가려고 노력했지만 나의 오래된 습관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가슴이 옥죄는 느낌을 잠깐 알아차리다가 곧이어 아들이 새로 들어갈 유치원과 시간 조절이 가능한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문제를 걱정하곤 했다. 그러면 귀중한 명상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했다. 내 마음이 매우 경직되어 있고 삶의 거친 파도에 내가 휩쓸려 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음을 점차 알아차렸다. 파도에 나를 맡기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다. 명상센터에서는 매일 오후마다 교사들의 지도로 모든 수련생이 자해 명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 기법을 명상에 엮어 넣었다. 전통적인 자해 명상은 먼저 나 자신에게, 그 다음에는 대상을 확장하여 모든 존재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나를 위해 자해 구절을 외기 시작했다.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처음에는 피상적인 정신적 훈련처럼 느껴졌으나 곧바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내 마음이 그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고 있었다. 나는 내 삶을 염려하고 있었고 이러한 염려 덕분에 나의 경직된 마음이 얼마간 풀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제는 두려움과 슬픔의 파도에 나 자신을 조금 더 쉽게 맡길 수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과 저리고 쑤시는 몸의 통증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단순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를 괴롭혀온 걱정거리가 또 나타날 때마다 그것도 역시 내 가슴을 짓누르고 올가매는 거친 파도라는 것을 자각했다. 파도에 저항하지 않고 그 파도가 나를 덮치게 내려둠으로써, 파도에 저항하지 않고 그 파도가 나를 덮치게 내버려 둠으로써 나는 편안히 이완하기 시작했다. 사납게 몰아치는 파도와 맞서 싸우는 대신 나는 출렁이는 파도를 모두 품어안는 자각의 바다 속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나는 진정한 귀의처에 이르렀다. 그곳은 더없이 크고 넓어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타고난 현존, 깨어있고 열려있고 다정한 느낌. 현존, 깨어있고 열려있고 다정한 느낌.
현존은 우리가 애써 찾아내거나 만들어야 하는 색다른 상태가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존이란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자각하고 있는 그대로 체험할 때 일어나는 깨어있고 열려있는 다정한 느낌이다. 깨어있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각하는 기본적인 의식, 즉 주변 소리와 신체 감각과 생각 등 물 흐르듯 변화하는 매 순간의 경험을 인식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현존의 이 특성은 자각의 알미다. 열려있음은 삶이 펼쳐지는 자각의 공간이다. 이 자각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경험에 저항하지도 판단하지도 않는다.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이 마구 일어날 때조차 열려있는 자각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냥 알아차리고 우리의 정서적 삶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시시각각 날씨가 변해도 본디 푸른 하늘처럼 드넓은 자각의 공간은 삶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며 우리를 흔들어도 그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나 자각은 타고난 감성과 온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 세심하게 반응하는 이 감성을 나는 다정함이라고 부른다. 다정함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에 그것의 모든 아름다움과 슬픔에 사랑과 연민과 경외로 반응하게 한다.